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다 함께 봉독합니다.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.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.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기에 되밀어라.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.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.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.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다.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. 아멘. 잘 주무셨습니까? 안녕하세요. 어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라고요?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라고 했죠. 계절이 바뀌듯이, 계절이 바뀌어야 세상이 돌아가듯이 우리도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. 그런데 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. 변화는, 새로워지는 것은 나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.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. 진짜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. 수십 년을 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. 안 되는 거 있으시죠? 네, 그러죠. 네. 할 수 없는 게 있어요. 근데 그 할 수 없는 것들이 하게 되는, 할 수 있게 되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것을 어제는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는 것, 또 무엇보다 영접하는 것. 예수님이 우리 집에 그냥 우리가 교회 다녀 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, 오늘 또 한번 이어서 보면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. 우리 평생을 잘못 살아가면요,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립니다. 삭개오가 잘못한 게 없거든요. 근데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합니다. 예수님도 뭐라고 하고 삭개오도 뭐라고 합니다. 우리가 잘못 인생을 살아가면 평생 이 사람들과 싸우면서 살아갑니다. 너 왜 나한테 그러냐? 내가 뭐 잘못했는데 너 나한테 그러냐? 이것과 싸우다가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삭개오는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나요? 안 하나요? 안 합니다. 자기 길을 갑니다.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, 그냥 예수님과만 상대합니다.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. 수군거리는데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.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목사님께서 참 좋은 분인데 그 어떤 집사님들 모임에서 목사님 당연히 약점 있죠. 어떻게 그게 없겠어요. 인간인데. 저는 인생 살아오면서 제 자신도 그렇고 70점이면 100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사람이 저 사람 7개 좋고 3개는 이런 점은 별로 안 좋아. 그러면 100점입니다. 100점 맞아야지 그 사람도 100점 못 받습니다. 70점이면 사람은 100점이에요. 그렇게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목사님도 70점이에요. 그러니까 제가 볼 땐 100점이에요. 그런데 몇 분 집사님들이 목사님은 이러시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목사님께 제가 또 고자질을 잘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목사님 저기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뭐라고 그러던데요. 이거 하지 말라 그럴까요? 라고 했더니 목사님께서 그때 기억나는 말씀을 하셨어요. 냅둬 그냥. 그 사람은 나 욕할 자유 있지. 그러고 보니까 맞더라고요. 그 사람은 나 욕할 자유 있죠. 근데 책임은 자기가 질 거야. 그냥 내도.
그 사람은 나 욕할 자유 있지. 그러나 책임도 있어. 저 사람은 왜 그런다냐라고 할 때 그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예요. 그분 만날 때 기분 안 좋을 거 아니에요. 영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아마도 자기가 그 책임을 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근데 삭개오는 여기 반응하지 않거든요. 그냥 예수님과만 상대합니다. 그리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다 받겠나이다.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시킨 적이 없어요.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. 그냥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아마 같이 밥 먹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놀고 그랬을 거예요.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셨겠죠. 하나님 나라 이야기도 나누셨겠죠. 그러다 보니까 삭개오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때 주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.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포합니다.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.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라고 얘기하셨는데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내가 너 구원하려고 왔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. 그냥 옆에 계셔 주셨어요.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집에 찾아가 주셨고,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그 기독교 심리상담에 천문을 연 목사님이 계십니다. 이분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목회를 했어요. 근데 이제 30대 초반의 학생이고, 그러니까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교회에 한 10분 정도만 오셨어요. 그분들이 주 멤버셨는데 이분들이 거의 다 우울증에 걸려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. 할머니 할아버지들, 한국 출신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미국에서 와서 이민 와서 사는데 이제 70, 80이 되셨는데 거의 다 우울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할까 기도를 해보기도 하고, 근데 이 우울증이 쉽게 낫지 않죠. 쉽게 낫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정태기 목사님이 공부도 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고 한 게 뭐냐면, 뭐 기도회를 연 것도 아니고요, 좋은 의사 선생님을 추천해 드린 것도 아니고, 본인이 쉬는 날이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날 되면 10명 남짓 되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전부 다 자기가 사는 학교 기숙사에서 살으셨습니다. 학교 기숙사로 초대를 했답니다. 그리고 토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같이 놀았어요. 산책하고 맛있는 거 점심 사드리고 산책하고 놀아서 토요일 하루 종일 온종일을 그렇게 놀았다네요. 그렇게 해서 한 6개월 정도 가니까 우울증이 낫더라는 거예요. 나을 것 같지 않으세요? 왜냐하면 그것은 이 정태기 목사님이 토요일 하루 자기 삶의 7분의 1을 완전히 헌신하신 거거든요. 여러 가지로 나을 것 같아요. 제가 보니까 실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. 그래서 전 교우를 다 치유했다. 왜냐하면 전 교우가 바로 그분들이었으니까. 근데 바로 그게 원리인 것 같아요.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원리도,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. 그리고 같이 그냥 먹고 같이 마시고, 사람들이 수군거리는데도 예수님은 수군거림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그냥 삭개오의 손을 잡아주신 거죠. 생각해보면 이 말씀 보면서 정태기 목사님도 그 토요일 하루 종일 7분 10문 낭집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처음부터 저녁까지 모시고 밥 사드리고 그랬을 때 누가 옆에서 뭐라고 안 했을까요? 제가 볼 때 했을 것 같아요. 분명히 뭐라고, 야 그게 뭐 되겠냐, 너 그렇게 시간 차라리 설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, 이렇게 분명히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. 그 수군거림 놔두고 하신 거죠. 그때 예수님이 역사하셔서, 정태기 목사님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그분들의 말년을 아름답게 보내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. 여러분,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.
남편과 아내들과 아내와 자녀들과 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, 또 우리 동료 교우들과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. 시간을 같이 보내고 같이 손을 잡아주고 같이 밥 먹고 격려하고 놀고 위로하면서 삭개오의 가정에 임했던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도 아름답게 임하실 수 있기를,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도 귀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하며 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, 은혜를 감사드립니다.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너 구원 받으려면 너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아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. 그런데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. 부자 관원에게 하셨습니다. 그때 부자 관원은 걱정하며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. 삭개오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. 그냥 삭개오의 집에 유하면서 사람들의 수금거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, 삭개오와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웃으면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셨을 것입니다. 그때 삭개오는 자기 스스로 이 말을 합니다. 하나님, 이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.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시간을 내 사랑하게 하시고 손을 잡아주게 하시고 요구하기보다 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마음을 만져주며 위로하는,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. 그러면 무엇보다 소중한 자기 소유를 내놓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. 주님, 오늘도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은혜를 각박한 세상에 보내어 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